12월 4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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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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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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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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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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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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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제일 앞에 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들 십계명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탐내지 말라. 네. 이 시간에는 죄의 공적인 고백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확신하고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찬송가 7장, 시편 3편 B입니다. 시편 찬송가 7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7장. 여호와여 나의 대적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만 싸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시니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거룩한 성산에서 둔갑해 주시리.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악인과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나의 구원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어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달빛교회로 또 불러주시고 한 명의 교인으로 또 한 명의 성도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분주함과 또 우리 마음의 번잡함들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존재가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들, 수많은 또 자범죄와 저지른 죄악들,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반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계명을 돌아봅니다. 오히려 주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기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였던 그 시간들도 주여 뉘우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율법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무지함과 강팍함과 안일함과 미지근함을 깨부숴 주시옵고 또 주 앞에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또 주 앞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중보와 속죄를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양자됨과 또 의로움과 의롭다 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답게 부르심 받은 자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불편함과 상처와 괴로움도 있습니다. 또 기쁨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게 해주시옵고 축가가 필요한 자에게 축하를 해주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위정자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울한 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적절한 돌봄들이 닿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님 잘 세심한 관심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한 몸 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사오니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주시옵고 또 각 교회가 올바른 성례와 건징이 잘 실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집사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사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르게 잘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근심과 걱정이 그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리 저이고 저리 치이면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고 되갚아 줄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복수심과 또 분노와 미움과 살인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적절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좋은 직장 구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 가난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잘 돌볼 수 있는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한 직장과 또 이미 다니고 있는 직장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함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 가운데 경건하게 하여 주셔서 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의 복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애 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서 또 실천하고 실행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게도 유익을 주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사역 위에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7장 16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단편 설교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우스와 누시오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게 성경에 에러가 났어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마지막 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네. 에러가 나서. 오늘은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이 이제 도시잖아요. 근데 다들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도시에서 사는 이유가 뭐죠? 큰 이유들이 몇 가지 있겠죠. 뭐 일단은 가장 큰 게 얻을 게 많죠. 그러니까 시골보다 농촌보다 뭐 산골보다 어촌보다 얻을 게 훨씬 더 많죠.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일단 몰려 있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직업이 창출되기도 하죠. 사업이 창출되고 또 인간관계들도 이제 훨씬 더 많은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맺을 수도 있고 또 문화를 훨씬 더 잘 즐길 수도 있고 또 주거 환경도 훨씬 더 이제 편리한 그런 곳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도시로 몰리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돈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가 충돌하는 곳도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도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가게 되죠. 너도 옳다, 나도 옳다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도시는 대부분의 이제 도시가 탈기독교화의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서양 쪽에서 더 그랬는데 기독교 문화였던 서양에서는 이제 탈기독교화 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탈기독교화가 뭘까요? 이제 반기독교가 아니라 아예 탈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바뀌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구원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들은 구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는 게 탈기독교화인 거죠.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 좀 그만해라. 이런 거죠. 도시 속에 또 있는 교회들도 도시 속에 있다 보니까 워낙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서양이나 특히 미국을 좀 보자면 미국에도 이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 양극화돼요. 이제 진보적인 교회와 보수적인 교회들로 이제 명확하게 갈려지는데 진보적인 교회는 어떤 특징을 띠냐면 미국의 경우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인종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경제 재분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외치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외치죠. 그 진보적 교회. 근데 진보적 교회의 또 장점이 이거고 약점은 이런 거예요. 성이나 젠더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성경에 또 부딪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진보적 사상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얘기를 안 하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반대로 보수적 교회는 반대입니다. 이제 성적 부도덕, 세속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얘기하죠. 엄밀하게 이제 꾸짖기도 하고 질책하는 거죠. 또 반대로 약점은 뭐죠? 이민자들이나 소수 집단에 대해서 또 차별에 대해서 소리내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것들. 한국교도 사실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죠. 우리도 뭐 이민자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갈등들이 생기면서 이런 성향들이 보이고 있죠. 근데 교회도 굉장히 갈라지다 보니까 뭐 참된 진리가 사실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달라 보이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도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마저도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마저도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히 바울이 이제 아덴에 도착하는 장면이잖아요. 아덴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는 사실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스케줄에 있던 곳은 아닙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아니고 가다가 이제 잠깐 들른 곳이죠.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도시고 플라톤의 도시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시가 아테네잖아요. 또 위대한 과거를 기반으로 살고 있는 도시고 그 당시에 이제 바울 시대에 이제 아테네를 평가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람보다 신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의 신도 있고 또 신을 섬기는 게 또 많아서 신이 많죠. 아테네 뭐 신화들 그리스 신화들 많이 알고 계시죠? 다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있죠. 민주주의로 유명한 폴리스가 있고 회의를 하는 이런 민주주의가 유명한 곳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 장투 사람들, 에피쿠로스, 스토아, 아테네 사람, 그 나그네 된 외국인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잘 아시겠고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명사구 같은 표현인데 그 외국인인데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들이라 불렀어요. 다른 말로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들이죠. 기반은 유대교인데 할례는 받지 않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만나면서 이제 변론하면서 바울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쭉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제 가장 강력한 반응이 뭐죠? 1절, 처음에 16절에서 보면 격분한다라고 말해요. 격분한다. 뭐 때문에 격분하죠?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이제 격분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이제 발작하다는 단어나 졸도, 간질 이 단어가 이제 이 헬라어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격분하다가 이제 마냥 그냥 화를 냈거나 분노를 쏟아냈다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분통을 터뜨렸다. 뭐 이런 게 맞고 또 바울의 그 개념을 잘 보시면 이게 시제가 있는데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일어났던 폭발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을 거치고 왔던 일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점점 보면서 분노하게 되는 격분하게 되는 일인 거죠. 비슷한 감정이 하나님이 표현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격분과 아마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 단어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 네가 이렇게 살면 어떡하니? 더 좋게 살 수 있는데,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엉뚱한 데 드리니까 이제 격분하게 되는 거죠. 이 어리석음들 이런 거에 대한 분노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화를 내거나 꾸짖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변론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접촉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맞는 화법을 사용한 겁니다. 도시 사람들에게 맞는 아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소크라테스식 이제 대화법을 썼을 거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아시죠? 묻고 답하는 좀 묻고 답하는 식의 방법이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변론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된 화법으로 세련되게 말을 했다. 도시에 맞게 그런 분위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바울이 말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흐름 중에 이제 선지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죠? 철학책도 많이 읽고 하셔서 아시지만 질문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고개를 드셔도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뭐죠? 쾌락주의로 유명하죠. 또 스토아 하면 금욕주의라고 말하는. 근데 이제 쾌락주의, 금욕주의로 한 단어로만 말하기에는 훨씬 더 큰 사상입니다. 그냥 쉽게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전수되었고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도 에피쿠로스처럼 살기도 하고 스토아처럼 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을 좀 가지고. 일단 에피쿠로스 학파는
잘 아시다시피 철학자 에피쿠로스에서 따온 거잖아요. 철학자 에피쿠로스로부터 시작됐죠. 육체의 쾌락을 중요시 여깁니다. 육체의 쾌락을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쾌락주의라고 하면 막 난잡한 막 파티하거나 막 술 먹고 흥청망청 노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잖아요. 그거는 에피쿠로스는 아닙니다. 에피쿠로스가 아니라 그거는 키레네 학파가 또 있어요. 키레네가 더 그쪽이에요. 극도로 탐닉하는. 우리로 치면 뭐 마약 파티하고 막 술 파티하고 막 흥청망청 사시는 사람 여러분 너무 경건하셔서 잘 모르죠.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근데 에피쿠로스는 이렇진 않아요. 이렇게 극단까지는 가지 않고 에피쿠로스가 또 중요시 여기는 거는 중도입니다. 중도죠. 훨씬 더 다듬어지고 세련된 형태예요. 그래서 중도에서 쾌락을 찾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아타락시아라고 하죠. 가장 좋은 상태를 아타락시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번역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쾌락은 고통의 반대가 아니라 고통의 부재예요. 고통이 없을수록 훨씬 좋다. 근데 쾌락도 고통이 있는 쾌락이 있잖아요. 그런 쾌락을 좀 이제 터부시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악이다. 쾌락은 선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욕망을 그 고통의 원인으로 봅니다. 욕망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그 욕망을 오히려 막 무한정 쓸 것 같은데 오히려 제한시켜요. 에피쿠로스는. 끝없는 쾌락은 오히려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호화로운 삶을 경계해요. 그 에피쿠로스가 그런 말도 했어요. 호화로운 삶이 주는 쾌락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너무 비싼 호텔 한 1박에 막 1,000만 원짜리 하는 호텔을 간다고 쳐요. 그래서 한 몇 박은 할 수 있겠죠. 다 털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막 콩팥 팔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뒤에 오는 불쾌함들이 있는 거죠. 엄청난 걸 즐겼을 때 그 뒤에 그걸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여행 가보셔서 이제 느껴보실 텐데 해외여행 가면 거의 하루에 한 10만 원, 10만 원은 뭐야? 한 3, 40만 원을 쓰잖아요. 하루에 3, 40만 원. 여러분 한국에서도 하루에 3, 40만 원 쓰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돌아오면 그렇게 못 쓰잖아요. 이제 돌아오면 이제 김밥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그 큰 쾌락 뒤에 오는 고통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 너무 과한 거죠.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욕망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뭘 말하냐면 중독을 말해요. 이게 너무 강한 자극을 통해서 허망함이 오고 중독이 생기면 오히려 삶이 피폐해진다. 그래서 너무 끝까지 가지 마라 라고 말하죠. 강렬함은 오히려 큰 고통을 준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생각이죠. 고통은 욕망에서 온다. 좋은 것이 그냥 주어지면 그냥 즐겨라. 굳이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죠. 찾아다니는데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에피쿠로스는 굳이 맛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어딜 갈까요? 프랜차이즈를 가는 거죠. 맛집을 찾는 고통이 있잖아요. 위험 부담이 있고 갔을 때 막상 맛없을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어떻죠? 특출나게 맛 있지도 않고 특출나게 맛 없지도 않는 평균을 보장하는 그쵸? 고난이 없을 길이잖아요. 그게 프랜차이즈의 길이 이제 에피쿠로스의 길인 거죠. 반대는 이제 스토아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피쿠로스식의 맛집 탐방을 하십니까? 스토아식을 하십니까? 뒤에 또 얘기해보고 또 신에 대해서는 또 신관이 있잖아요. 신에 대해서는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사실 지금도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이신론이 뭐죠? 신은 존재하지만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전 이런 걸 크게 지어놓고 신은 여기에만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에피쿠로스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 계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도 기필코 올 테니까 내 삶까지는 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하나님 이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오는 그게 에피쿠로스적인 신앙생활이죠. 신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이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해줄 필요 없다. 너무 큰 헌금하지 마라. 이게 에피쿠로스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특징은 사후세계를 부인합니다. 죽으면 끝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해라. 하루 삶에 충실한 삶 이게 에피쿠로스적 삶이에요. 이게 아직도 영향이 있죠. 우리도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독교에서도 강조하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기독교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반대로 스토아도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그런 게 있죠.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에피쿠로스적 기독교가 있죠. 기쁨을 강조하는 거죠.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행복지상주의, 행복한 무슨 무슨 교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비난하는 거 본심이 난 비난하는 건 아니고 행복을 그 에피쿠로스적 기독교 있을 수 있죠. 에피쿠로스적 기독교 도시다 보니까 에피쿠로스적 기독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선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최고선이 행복인 거죠. 행복해야 좋은 거다. 기뻐야 좋은 거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고통스러우면 그걸 못 견디죠. 또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악이 자꾸 몰려오잖아요. 아니 나는 쾌락이 선인데 왜 악이 몰려오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에피쿠로스적인 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이게 에피쿠로스적이고 스토아를 보겠습니다. 스토아는 또 큰 영향력이죠. 그 스토아의 이제 창시자는 제논이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윤리 도덕 시간 같아 보이는데 성경 본문을 지금 이제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논이 이제 창시자고 이제 수많은 또 철학자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스토아. 그중에 이제 에픽테토스가 또 유명한 사람인데 금욕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금욕주의가 뭐냐면 사실 스토아도 쾌락을 추구해요. 근데 스토아의 쾌락은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정신의 쾌락입니다. 정신의 쾌락. 고난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고난을 회피하지 않아요. 고난을 받아들이되 그 고난에 대해서 아파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몸이 경험한 것을 이제 마음이 경험하고 증폭하지 않도록 이제 고면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더우면 땀을 흘려라. 추우면 떨어라. 이게 스토아적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마음이 중요한 거다. 더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이거 있잖아요. 그 아빠가 만약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그게 스토아적인 아빠의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불교와도 비슷한 점. 사실 에피쿠로스도 불교와 비슷한 점이 있고 스토아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가장 비슷한 말이 뭐죠?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 일체 유심초.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스토아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스토아는 지나친 감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너무 깊게 빠지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도 중도를 미치죠. 스토아는 특별히 이제 대놓고 기독교적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어거스틴도 스토아의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섭리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다 가져오신 건 아니지만 스토아 학파의 또 특징은 운명론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케세라세라 들어보셨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삶은 무의미하다. 이게 스토아의 특징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무의미함이 나를 끌어내지 못한다. 내가 정신 잘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토아, 이게 정신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죠. 내가 해석하기에 따릅니다. 사실 기독교와 비슷한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근데 신론은 앞에 에피쿠로스는 이신론이었다면 이제 스토아는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죠. 이게 그리스 신화잖아요. 물병도 물병의 신이 있잖아요. 망치는 망치의 신,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공개의 신, 모든 것이 신입니다. 그리고 인간까지도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죠?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최고선은 정신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최고선은 쾌락이었다면, 기쁨이었다면 스토아의 최고선은 정신이죠. 정신에 달려있다. 정신이 극복할 수 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스토아적 마음이에요. 스토아적인 사상이죠. 지금도 있는 거죠. 지금도 스토아적인 사상들이. 그러니까 스토아와 에피쿠로스는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좋죠. 왜냐면 이걸 배경으로 해야 이제 바울이 했던 말이 좀 이해가 가거든요. 아테네 사람들 좀 봅시다.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죠? 21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22절에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항상 추구하고 종교심이 많을 정도로, 여기서 종교심은 이제 뭐 신심이 깊다, 신앙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미신적이다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가지고 온다 이런 거죠. 결국은 뭐죠?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불안함이 있는 거죠. 도시 사람들 안에 있는 특징입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금만 지나면 도태되거나 이런 불안함이 있죠. 여러분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혹시 내가 꼰대가 되진 않았나 이러면서 신조어들 찾아보기 시작하죠. 이미 늙으신 겁니다. 이게 불안함이잖아요. 대화에서 내가 끼지 못할까? 꼰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죠. 이게 계속 새로운 걸 알아야 내가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여기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실수하지 않으려는, 새로운 걸 알아야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또 바울을 또 어떻게 평가하냐면 말쟁이라고 평가하거든요. 말쟁이가 원어 그대로 보면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들을 주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소개하는 사람들, 보부상 같은 의미인 거죠. 지식 보부상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최신의 소식들을 파는 사람도 많았겠죠. 지금 이게 유행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가짜 뉴스를 파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은 지적인 감흥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새로 아는 것을 기뻐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되는. 그리고 이 바울을 아테네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으로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붙들어 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고는 이제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레스의 언덕이에요. 아레스의 언덕. 아레스는 헬라에서는 전쟁의 신이죠. 전쟁의 신의 신전인 거죠. 거기가 로마에서는 마르스라고 말하는 전쟁의 신이죠. 아레오바고는 되게 유명해요. 법정이 열리는 곳이고, 이곳에서 이제 판결받았던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이제 판결받았죠. 사형을 언도받았던 곳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붙들려 간 거죠. 근데 사실 뭐 앞뒤로 원문을 좀 살펴보면, 본문을 살펴보면 법정이 열린 것 같진 않아요. 판사가 나오거나 막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왜냐면 바울이 말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냥 쉽게 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변론을 들어보게 된 거죠. 워낙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희한한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다 들어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니까 데리고 와서 이제 말하죠.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죠? 결론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의 최고선을 말하죠. 바울의 최고선은 하나님이었죠. 그 다른 사람들의 최고선은,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었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최고선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왜죠?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는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말하는 것들이 변론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오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죠?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네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당신은 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써요? 왜죠? 나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행동과 생각의 근거가 그리스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해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설명돼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왜 이런 직업을 가지시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요. 왜 이렇게 선을 베풀고 친절합니까? 왜 바보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따뜻하게 대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행동의 근거이고 이게 근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걸 지적해서 이제 얘기하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건 사실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지식의 총체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모른다. 그래서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을 화제로 선택해서 알려주는, 이 방식이 전형적인 특별 계시로 일반 계시를 해석해주는 방식입니다.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를 무시하거나 깨부수지 않고 알려주는 거죠. 특별 계시로 해석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왜 알지 못했는가? 왜 몰랐니?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거다. 그래서 이때까지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의 노력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는 신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른다. 왜죠? 하나님을 왜 모르죠? 하나님은 초월자시니까.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제 설명하면 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간과할 수 없다. 이제는 너희는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악이 관영했고 악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죠. 또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다는 게 결국 예배하는 거잖아요. 신을 예배하는 게 이 도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예배하죠? 나의 구원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스스로 설계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혹시라도 구원 못 받는 가능성을 없애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특징은, 결과는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죠.
도시 사람들이 비참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스스로 수많은 것들을 디자인하고 수많은 것들을 세우고 구원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계획하지만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노력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전에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지 않니? 노력으로도 안 되지 않니? 네가 아무리 설계해봤자 안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약하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심판까지입니다. 인류 역사죠. 우주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심판까지를 한 3, 4절 안에 다 끝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신전이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이게 이제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때가 됐다. 간과하지 않으신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사실 세련된 도시 사람들에게 심판을 말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가다가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상한 그 아이러니한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심판은 싫어하지만 저도 우리 다 싫어하지만 용서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상반되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심판이 있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용서가 있으니까 심판이,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 있는 건데, 우리는 용서는 좋아하지만 심판은 또 싫어하는 거죠. 모순된 감정인 겁니다. 심판 없이 용서만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에 대한 처분 없이 악한 자가 벌받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뭐로 보는 거죠?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무라는 개념도 굉장히 초월적 개념이에요. 무가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무라고 생각할 때 어두캄캄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두캄캄한 건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까만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무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무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뇌 안에 무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무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눈이 안 오거나 비가 안 오는 걸 경험했지만 모든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다 존재했거든요. 그렇죠? 무라는 존재는 굉장히 초월적인 개념이에요. 아무도 겪지 못하셨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공격하는 거냐면 에피쿠로스의 그 사상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짚어주는 겁니다. 에피쿠로스는 원자들이 우연에 의해서 결합돼서 지금까지 왔다.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들 지금도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게 스토아의 범신론을 또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스토아는 뭐죠? 각자 신들이 다 있잖아요. 영역들. 그 신들이 다 만드는 건데 아니다. 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토아와 에피쿠로스의 약점들을 보완해 줍니다. 그러니까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유일신론을 말하죠. 그리고 공격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토아나 에피쿠로스가 담고 있는 사상과 연결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는 게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다. 이게 이신론을 타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다가 범신론을 또 타파하는 겁니다.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섬김을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사상이거든요. 신을 섬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상을 포용하죠.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일반 은총이죠.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것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배울 수 있는 거죠. 큰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 무신론자라고 해서 베토벤이 지은 작곡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일반 은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보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고 유지도 하신다. 생명에 필요한 것들도 다 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죠? 에피쿠로스의 생각을 타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다. 지금도 있는 생각이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다스리죠. 이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 26절에서는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출발한 걸 말하고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는 거다. 아담의 죄악에서 우리가 출생했다. 이걸 얘기하고 또 그리고 26절에서 온 땅에 살게 하신다는 걸 하죠. 다양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28절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것은 스토아의 시에서 가져옵니다. 본문에도 언급하잖아요. 스토아의 이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뭐 어떤 사람이 했던 건 계속 인용하고 인용해서 아마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아라투스라는 사람의 글에서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사실 아라투스는 제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우스로부터 태어났다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명한 사람 에피메니데스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시를 썼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에피메니데스는 잘 아시죠? 디도서에 나오잖아요. 디도서 맞죠?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했던 그 시거든요. 그 시를 썼던 크레타인이 에피메니데스잖아요.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순환 논증의 오류 이제 다 아시죠? 언어 영역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핵심이 뭐죠? 바울이 말했던 한 혈통이지만 다양성을 주셨다. 온 땅에 뿌려 놓으셨다. 한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거주와 연대와 한계를 하나님이 한정하셨다.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제한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한계, 인종적 특징의 다양성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라는 한계를 주셨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주셨다는 거죠. 어디를 일정한 순간 못 벗어나다. 아니 나는 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선 안에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제한이 있죠. 아무데나 마음대로 갈 수는 없죠. 돈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게 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많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제한들, 우리의 약점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 혈통 같은 것들, 성 같은 것들, 또 과거, 또 환경들, 나의 상처들, 배경들, 바꿀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한정해 주신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혈통이다. 하나님에게서 다 나온 것이다.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작은 자라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 나와요.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뭐죠? 1세기의 뭐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만 보더라도 서로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이 인종의 한계와 이게 벗어나서 서로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보여줍니다. 한 혈통이니까. 그렇죠?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늙었다고 해서 구박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거죠.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고 민족과 배경을 초월하는 유일한 조직이었어요. 유일한 공동체였던 거죠. 이게 기독교적 특징이고 또 기독교적 특징에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는 오늘도 본문의 회심자 중에 여자가 있잖아요. 여성을 존중하는 그 당시에 1세기에 존중하는 곳이었던 거죠. 이 사상을 실천하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를 소개하는 이제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다. 근데 뭐죠? 가까이 있는데도 못 만난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초월성이죠.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야지만 열어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열어주시죠? 우리의 찾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시는 거죠. 찾는 자에게만 다가오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가까이 있으나 더듬어 찾아야 된다. 무슨 또 의미가 있냐면 시각적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개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하면 추상적인 개념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아니니까. 초월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규정하거나 문장으로 지으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림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객관적 대상으로 나타나셨다.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집니다. 무조건적 반사 같은 거 있잖아요. 무조건적 반사. 신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신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예배 안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 시리가 대답하잖아요. 시리가 아니고 신인데 애플이 사탄의 계략으로 우리 설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팀쿡 망해라. 그러니까 뭐죠? 이게 인간의 특징이 아까 에피쿠레스가 말했던 욕망이 있거든요. 성경도 이게 있죠.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은 갈망이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의 문제점은 뭐냐면 보이는 대상에게 중독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중독돼요. 형상이 있으면, 형태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개념이 없으시고 형태가 없고 대상이 없는 형태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중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쾌락을 추구해도 중독되지 않는 쾌락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중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쵸? 다 중독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독이 아닌 사랑의 방식을 택하신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다른 유혹들을 다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맛보고 그것을 신을 삼지 않고 억지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버리고 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억지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아빠가 회사가 좋지 않은데도 억지로 가죠. 근데 그걸 우리는 아빠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 이렇게 비난하지 않죠. 왜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괴롭고 힘들지만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렵지만 가는 거죠. 싫지만 가서 꾸역꾸역 일하는 게 이게 뭐죠? 사랑이죠. 고통스러운 선택이죠.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죠. 고통스러운 선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죠? 그게 자유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이게 없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눈 뜨면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야 된다. 이게 뭐죠? 이게 노예잖아요. 선택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겪을 때 사랑이 더 표현돼요. 그렇죠?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더 크면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직장 생활을 아빠가 왜 치킨을 사오셨나? 그날 밤에 왜 사오셨나를 어른이 되면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태어나는 거죠? 자유에서 태어나고 고통스러운 선택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 들어온 에피크로스적 사상을 조심하십시오. 고통스러운 건 악이다.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릴 것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악이 아니라고요. 악한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자유를 주고 그게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미신적 고안품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날을 지키지 않고 형상을 섬기지 않죠. 그리고 그림도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림들, 이미지를 하는 순간 중독될 수 있어요.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님을 한정해버리고 우상이 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왜 형상이 되지 않으셨죠? 중독을 막으시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덴 사람과 같은 종교심이 있거든요. 미신적 불안함들. 하나님이 이런 불안함으로 우리를 요동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무 대상이 없게 만드셔서 우리의 종교심을 고려하셔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뭐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회개죠. 스스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증거로 내미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바울이 말할 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나마 살아있을 때고 그 다음 세대들 그런 소문들이 아직도 있을 때죠. 그래서 역사적 증거가 있을 때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했던 힘겨운 노력들이 이제 필요 없다. 괜찮다. 기쁜 소식을 들어라. 그리스도가 구원하러 오셨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지식을 못 갖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 새로운 지식을 못 갖추면 새로운 지식을 주신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그러니 불안하지 마라. 두려움에 떨지 마라. 먹고 살 걱정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뒤엎으심으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약한 자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결론은 뭐죠? 반응은 어땠죠? 극명하게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비웃는 사람이 있었죠. 아마 에피쿠로스였을 겁니다. 에피쿠로스는 왜죠?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래서 비웃었고, 그러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교회가 서지 못했다, 아덴에서 교회가 서지 못했다고 이제 실패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패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게 디오누시오라는 이제 개종자가 있었고 회심자가 있었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회심자도 있었잖아요. 이 기록에 남을 만큼. 이제 디오누시오는 유세비우스가 쓴 이제 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덴 최초의 그리스도인 감독이고 순교자였다고 이제 주장하긴 합니다. 근데 사료가 부족해서 이제 확실한 증거로는 채택할 수는 없어요. 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영향력, 바울을 통해서 있죠.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죽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회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죽게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뿐이고 기쁜 소식을 전할 뿐입니다. 죽게 맡기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시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도시는 어떤 곳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생활 방식이 교류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반목을 하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하죠.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중요시해야 될 건 뭐죠?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전도의 궁극적 목표가 뭐죠? 전도의 궁극적 목표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죠. 그리고 어떤 예배죠? 바른 예배. 왜 바울이 격분했죠? 알지 못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니까 격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 거죠? 작은 자도 차별하지 않고 경계 안에 갇힌 자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예배의 방식인 겁니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는 스토아적으로 스토아자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에피쿠로스처럼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죠. 그들의 주신 일반 은총을 잘 누리셔야죠.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수많은 세상들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잘 알고 파악하고 그걸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서 그리스도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도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나겠죠.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비어있는 마음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허무함과 괴로움이 있고 이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빈 마음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욕망들, 욕망에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이해해주고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답을 주십시오.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담하게 전할 뿐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원함은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고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복종하시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셔야 되죠.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32장 시편 18편 1절 2절 하신 후에 헌금하겠습니다. 헌상.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주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또 주를 위하여서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 이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재물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자를 보듬고 또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이 재물들 잘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